오늘 민수기 14장 14절로 21절 말씀은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따르는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돔과의 갈등, 또 에돔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에돔이라는 것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그 형의 민족, 그러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결국 한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아주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큰 길로 지나가겠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세종로 시청 앞에 큰 길로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허락해달라.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의 큰 길을 에돔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 암몬, 모압, 에돔 큰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에돔을 지나가야 하는 지름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또 공격적으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에돔을 통과하면 우리가 칼을 들고 대적하겠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물을 먹든지 지나가다가 어떤 피해를 주게 되면 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허락하지 않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이게 지나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겠냐.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다른 이방 나라들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수법이 아니겠나, 자기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데 저들이 싸우겠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돌아간다. 우리가 지름길로 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돌아간다 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요. 보통 이제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는 너희들은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런 거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는 그 손에 붙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겠다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패배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뭐예요? 형제다.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돔 입장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이 고난받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럼 갈 데가 없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에돔은 야, 이러다가 우리들을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들이 크게 고생했다. 고난의 역사를 에돔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말한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왜요? 이집트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반대로 내가 막 자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랑을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힘든 얘기, 내 고생한 얘기, 고난당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은 다 처음에 얘기가 어때요?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하죠.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이 해결이 됐는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에돔 왕에게 어떠한 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말하고 힘들었던 에돔이 볼 때는 야, 저것도 하나의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당신의 영토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읍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16절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짖음
오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또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보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로 인도하셔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많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데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이거 상당한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화하거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기도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얘기들,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하거나 밥 먹거나 차 마실 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올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요, 우리는 이제 간증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저 이스라엘 민족에는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것을 이미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큰 길을 따라가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통과하기만 하겠습니다. 큰 길로, 지름길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주십시오.
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북한이 막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도 어렵고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길만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저 중국으로 북한을 지나갈 수 있게만, 오늘 똑같이 에돔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줘도,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만 열어줘서 길만 통과하게 해줘도 북한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연구한 학자들이.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뭐 경제가 어렵다, 이 굶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면요, 서울에서 말하면 강남의 땅 부자들이, 땅이 엄청나게 많은 큰 부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북한은 지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길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길만 오픈해줘도 그 나라는 충분히 먹고 산다. 근데 북한이 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줍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옆에다가 뭐 철도 길만 열어줘도, 고속도로만 쫙 뚫어가지고 옆에 뭐 철조망을 쳐서 사람들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기도 못하고 그냥 통과하게만 해준다고 해도, 왜? 이 길을 열었다가 이 북한을 여러분, 북한이 고속도로 개방해가지고 저 중국으로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뭐 통행세 낼 거 아니에요. 돈 내고 뭐 톨게이트 뭐 비용 낼 테니까 길만 열어줘라. 얼마나 막 난리 나겠어요. 근데 안 열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엽니다. 왜요?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고속도로 열었다가, 길 열었다가 자기들의 체제가 붕괴되면 어떡할 것인가. 혹시나 그 길을 열어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통행세만 받아도 그냥 얼마나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돈을. 그러나 그들은 열지 않습니다. 이들이,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통과한다는, 그냥 가만히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래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돔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우리가 피해주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에돔은 그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왜? 중심을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같이 민족이라고, 같은 한 형제라고, 우리가 그 평양 시내를 통과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통과한다 그래 놓고 이거 자기네들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나. 그렇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면 그 길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한번 거절당했지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당신들을 공격할 의향도 없고 당신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도 없고 우리가 보상할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우리는 지나가기만. 왜 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돌아가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지나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라. 이제 딱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거절했다가 또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방어하려고 그냥 아예 입구를 그냥 지키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요? 그 중국이 얼마나 땅이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한국과 북한이 나중에 혹시라도 통일이 됐을 때, 혹시나 통일이 됐을 때 저들이 옛날 고구려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영토 분쟁을 해서 우기거나 백두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중국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큰 땅 덩어리를 혹시라도 북한이나 남한에서 이것을 자기들 땅이라고 우리 일본에서 뭐 독도 자기 땅이라고 분쟁하는 것처럼 자기들 그 백두산 그 옛날 고구려 땅을 우리가 예전에 역사 보면은 그 중국 그 고구려가 다 어디 거예요? 응? 우리 한국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주 우리 달라고 분쟁할까봐 그것을요 굉장히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가서 뭐 단체들 한국 사람들 뭐 관광 여행 가면은 현수막 빼가지고 뭐예요? 사진 찍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왔다고.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거에다가 끌려가요. 백두산 가서 뭐 우리 어떤 뭐 산악회에서 우리 단체 사진 찍을 때 현수막 빼잖아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아주 웃기는 날. 그럼 현수막은 둘째 치고 만약에 여러분 백두산 가서 태극기 들고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끌려갑니다. 그 가이드가 교육을 시켜요. 이 북한에서 자기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타국이 와서 뭐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 현수막 준비했다가 단체 사진 찍을 때 그거 뭐 절대 안 됩니다. 태극기 들고 흔들고 돌아다녔다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태극기 들고 다녔다가 끌려갑니다. 아니, 여러분 태극기 들고 흔들다고 그게 왜 끌려가죠? 그들은 중국은 우리가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영토 분쟁의 증거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극기 들고 사진 찍으면 이 땅을 누구 땅이라고요? 우리 한국 땅이라고 인증샷으로 생각합니다. 아무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자기네 땅을 빼앗길까 봐.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큰 나라치고는 되게 겁이 많구나.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뭐 중국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줍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네. 오늘 에돔이 이들 지나가는 거 허락했다가 자기네 땅 뭐 할까 봐요. 혹시 이러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에 보면은 이제 그 교회들을 한인 교회들이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아침 9시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를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니까 오히려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11시 예배 드려요. 그럼 밖에서 보면 11시 예배 드리니까 그 건물이 누구 거로 보여요? 예? 한국 교회 걸로 보여요. 나중에 이제 11시 예배를 한국 교회가 드리니까 막 인원이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면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버려요. 돈을 주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건물을 사겠다고.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는 그 빌려주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괜히 이거 빌려줬다가 그 교회 팔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괜히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거절당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저들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쳐들어가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이 저들이 허락하지 않았냐? 그럼 니네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그러면 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켰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쳐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길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허락을 안 해?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기만 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믿지 않아? 우리한테 고생을 시켜? 싸워야 되겠다, 복수하겠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았을 때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화가 난다고, 저들이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싸우고 공격하고 내가 나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화가 난다고, 오해한다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싸우거나 큰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화내서 그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돔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싸우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